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오늘 새로 위에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홍해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에 속하여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옮겨가시기를 그렇게 원하시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통과하여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그 첫 발걸음을 디뎠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의 사람들로 치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상징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젠 가고 싶어도 여러분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갈지언정 그 마음판에는 벌써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그 보혈이 탁 이렇게 새겨져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례받았을 때 그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만큼이나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애굽의 종례로 타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끌고 가실 때 하루 정도는 여러분 광야 길을 가잖아요. 하루 정도는 아마 그 광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즐거워서 주변이 뭐 광야인지 이게 뭐 가시밭길인지 모르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쯤 지나고 나서 이틀째쯤 되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눈에 펼쳐지잖아요. 그러니 좀 두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벌써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보이는 건 광야밖에 안 보이고 이거 좀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셋째 날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불안불안했던 그 마음에 확 불을 지펴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한 3일 정도 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물이 똑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딱 부딪히니까 이 구원받았을 때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이렇게 막아줘서 더위도 피할 수 있었고 추위도 피할 수 있었는데 이거 막상 먹는 문제에 딱 이게 결부가 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딱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이젠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이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젖과 꿀을 맛보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뙤약볕 아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행군하는 그들에겐 이건 절실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물을 얻으면 되지만 광야에서는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 일각에 달려져 있는 그 문제와 이렇게 절실한 위기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먹는 문제와 탁 마주치니까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430년의 광야 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기쁨 안에 들어온 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튀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3일 지나면 주일날 받았던 은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일 기도, 수요 기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일날 예배 나오셔서 다시 충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기도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 큰 광경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취약합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 광야길로 들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몰아넣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는 딱 눈치채야 돼요.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고 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어요. 430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애굽에 다 물들어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 광야를 이렇게 택하신 겁니다. 교육의 장소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의 장소로 이 광야를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곳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이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흘이 광야 길을 걸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합니다. 근데 그곳은 마라라고 하는 그 샘을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이제 오아시스죠. 사막에서 보면 오아시스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목말라 있는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고 막 뛰어갔겠죠. 막 뛰어가서 그 물을 막 너나 없이 막 퍼마십니다. 막 퍼마시는데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는 몰랐는데 한 세 모금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막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견한 거예요. 발생이 된 거예요. 광야로 들어선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굶주린 것도 목이 마른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또 물을 발견하여서 마셨는데 그 물이 썩은 거예요. 이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 말고 그 생각을 벗어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베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물이 수질이 제일 안 좋다, 제일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물이 썩은 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쓴 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여러분 화가 나요. 물이 없는 것도 여러분 화가 나지만 물이 있어서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찾은 그 물이 썩은 물이다. 이것도 여러분 화나는 일이에요. 물이 없어서 막 그렇게 갈구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찾아냈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여러분 내가 발견한 그 물이 썩은 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그 물이 내가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 그림의 떡이잖아요. 더 여러분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물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기대라도 해요. 좀 더 가면 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라고 있어요. 그런데 발견한 물이 썩은 물이에요. 이건 정말 좌절이에요. 이건 절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만 하면 여러분 막 인생이 펼칠 것 같았습니다. 직장만 들어가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만 들어가면 뭐
이민만 가면 뭐만 하면 그럼 그렇게 될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찾았어요.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또 만난다니까요. 쓴 물을 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마시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200만 명이나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차지하여서 막 마십니다.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보니까 그걸 아직 모르잖아요. 저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들이 쓴 물을 마시고 있는지 쓴 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뒤에서 보는 접해보지 않은 그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물 마시는 행동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가서 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마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여러분 CEO 우리나라의 CEO 300명을 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에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잘 나가는 기업의 이 총수들입니다. 기업의 이 사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94%가 남몰래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대기업의 오너라서 대기업의 주주라서 이 사장이라서 여러분 다 가졌고 다 이룬 것 같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저 뒤에서 보면 그래요. 앞에서 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 마시는 그 모습만 보고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밤새 눈물 흘리며 자기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런 적이 있었대요. 94%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룬 피부치 같은 그 회사원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잘라야 돼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했더니 가정에 돌아가니까 가정의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뭐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주고 하는데도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서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CEO의 자리에 있지만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인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혼자 그 쓴물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가면 여러분 이렇게 쓴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뒤서 간다고 여러분 부러울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그 쓴물을 나는 안 마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을 찾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토록 쓴물을 마시고 있는지 우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물 마시는 그 모습만 봐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선망을 하겠죠. 그러나 실상 그들이 마시고 있는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마시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아든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물을 마셨는데 이게 쓴물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이 여려서 바로 시험에 듭니다. 먹는 것 이 문제가 탁 생기니까 바로 분노를 폭발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여러분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망은 여러분 적대적으로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분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까딱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는. 근데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좀 양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은 괜찮아요. 좀 뭐 내가 뒤에 하면 되지 이런 일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뭡니까?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린 다 이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똑같아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모세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영웅처럼 구세주처럼 그렇게 막 떠받들던 사람이에요. 막 모세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막 떠받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모세도 똑같잖아요. 모세는 어디 물을 숨겨놨습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물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똑같지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을 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사는 삶의 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금덩어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로또가 다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황은.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져요. 백성들은 상황을 원망으로 보고 똑같은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서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어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3일 만에 모세가 멱살 잡히게 생겼어요. 그죠? 까딱까딱한 이 멱살 잡히게 생겼어요. 참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억울해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상황에 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서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죠? 영적 지도자가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쓴 물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막 원망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짓고 있던 지팡이를 막 어떻게 하든지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않고 그럼 딱 일어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침묵의 시간 기도를 쫙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딱 던져서 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사람들이 쓴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 쓴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여러분 또 막 달려 들어가서 그 물을 또 마셨을 겁니다. 아니면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마셨겠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침묵이 쫙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교통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 모세가 행동한 그것을 보고 여러분 가지가 던져진 그 물에 막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외쳤겠죠. 따봉! 왜? 야, 이 쓴물이 아니구나. 이걸 외쳤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마신 거예요. 그 물을 다 마시고 목에 가람을 이제 해결을 본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똑같이 했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나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거죠. 마라의 쓴물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사실은 쓴물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겉에서 보이는 것은 물 같아요. 그런데 맛을 보면 저게 쓰다, 저게 썩은 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여서 먹고 싶죠, 마시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썩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막 돈을 마셔라, 돈을 막 많이 마셔라, 명예를 많이 마셔라, 재물을 많이 마셔라, 힘을 가져라, 권력을 마셔라, 학벌을 이기심을 마셔라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된 것 같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질 수 있으시면 가지십시오. 재물도 가지시고 명예도 가지시고 권력도 가지시고 힘도 능력도 학벌도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지 그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나뭇가지가 쓴 물에 떨어졌을 때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샘 그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단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쓴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 쓴물에
던져서 꺾어서 던진 그 나무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쓴 것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변하여서 단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나무 꺾어 놓은 그 나무는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로 인하여서 그 나무에 꺾여진 그 나무 가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전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신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모든 돌파구들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나무가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돌파구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이제 그들을 물로 먹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구나,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험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오늘 이렇게 마라에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법도와 규례를 주셨겠습니까? 시험에는 여러분 교본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이 앞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12장 4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왔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 종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이야기하였던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막 그냥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본대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군대의 위용이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애굽의 때가 많이 묻어 있고요. 아직까지 애굽의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요. 근데 이 교본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을 갖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죠. 막 기본적인 이 피로가 흔들릴 때 막 이 사람들의 본성이 막 드러났어요. 애굽에서는 여러분 물 걱정 안 했거든요. 그냥 애굽이 여러분 관계수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제일 인류의 최초의 댐이 그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관계수로가 좋았던 곳이에요.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었죠, 그것은.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군대 위용을 갖추게 하는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아멘하고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도와 율례는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지 훈련을 갈 때 대대장에게 여러분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에게 2개를 줍니다. 뭘 줍니까 여러분? 전투식량 이런 거 말고요. 나침반과 지도를 줍니다. 나침반과 지도를 주는데 지도만은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지에 올라가셔서 훈련을 할 때 지도를 펴놓죠. 통신병과 함께 지도를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도 위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올려놔요. 나침반을 이렇게 올려놔서 지도를 동서남북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나침반이 없으면 여러분 지도를 펴놔도 이게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헷갈리면 실컷 갔는데 돌아보니까 평양에 와 있어. 이 남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돌아보니까 평양에 와 있어요. 사랑이 불시착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침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침반을 그 위에 지도 위에 딱 놓고 북쪽 가르치는 곳으로 지도를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 법도와 율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실컷 지킨다고 잘 지키는데 돌아보면 엉뚱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율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법도와 율례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게 하고 여러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일단은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좋은 의미예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적합한 문제,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대해서 적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말고 여러분 아르티우스라고 하는 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다르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이것도 온전한 거지만 아르티우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짝꿍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짝꿍이 되다. 누구의 짝꿍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짝꿍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짝꿍이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짝꿍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짝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 그 짝꿍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지자라고 하셨잖아요. 멍에를 2개 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2마리가 같이 끄는 거. 예수님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멍에를 진다고 했잖아요. 한 멍에를 같이 이렇게 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짝꿍이 돼야지만 여러분 이 멍에가 기우뚱거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짝꿍이 돼야지 둘이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짝꿍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짝꿍 되어서 가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 이거 가지고 지도 주고 나침반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 네 뜻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짝꿍이 되어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짝꿍이 되어 주신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은 내 말을 너 잘 듣고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어,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 주신 말씀, 법도와 규례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짝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내 귀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26절의 말이에요. 짝꿍이 되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도 하지만
삐진 사람처럼 입 꾹 다물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긴 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피해가자. 골짜기가 있으니까 옆으로 가자. 뭐가 있으니까 좀 뛰어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깊이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길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말씀을 지금 이 기적을 여러분 지금 행했겠습니까? 마라를 만나기 전에 광야에 들어서서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 물을 겪고 난 다음에 쓴 물이 단물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이다. 너희들 앞으로 여기 이제 광야 첫 걸음이다. 너희들 믿음의 첫 걸음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샘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원망하겠지.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단다.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단다.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의 생활 갈 때 분명히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지금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법도를 따라 율례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샘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 신약 성경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없어지면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회복해서 가다가 또 잊고 또 불평하다 또 혼나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돌아오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불평하고 계속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죠? 그 사이클이 다만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짧은 사람은 하루아침에도 12번씩 좋아하다가 슬퍼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감사하다가 그러는 거죠. 그죠? 아닌 사람들은 좀 길게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아닌 사람은 한 1년에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런 사람들이 있죠. 평생에 한 번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는 못 듣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치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병든 몸도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관계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영혼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 만끽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